말씀을 전하기 전 하나님이 이곳에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감동이 있는데 새로운 가정이 탄생될 거라는 계속 그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짝을 만날 것이다. 새로운 가정이 탄생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여기에 몇 안 되시죠? 제가 알기로는 한 3분 정도 가정이 있어요. 3가정. 장장로님네 가정과 최희장 목사님네 가정과 송장로님네 가정. 귀한 또 이렇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 아드님들이라는 거예요. 아드님. 귀한 처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귀한 만남이 있을 거라고. 할렐루야. 믿음의 여인이 있을 거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네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홍창훈 군 놓치지 마세요. 이 말은요, 여기에 참석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발람과 발락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의 싸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주제가 이런가 여러분 고민이 되시죠? 그 고민을 가지고 계속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발람과 발락의 싸움이 뭔지 저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실지를 고민이 돼요. 저도. 여러분 전쟁은 고대사에서부터 지금까지 현대 이 시대까지요,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일어나면서 없어지고 일어나면서 없어지고 하면서 이 역사의 산물들이 되어서 인간들에게 계속 뭔가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의 흔적의 자리에 전쟁사로 인하여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여러분 이 역사의 산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역사의 속에서 전쟁사를 통하여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이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해왔고 배워왔고, 또 특별히 이 한반도에 여기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결단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아마 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전쟁을 들여다보면 단순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그 갈등과 그 사이에서 싸워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좀 커지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갈등.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 전쟁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명분이라는 게 중요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걸프 전쟁을 일으켰었잖아요. 예전에. 그때 뭐예요? 후세인이 엄청난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후세인. 독가스. 이 독가스가 한번 퍼져버리면 수십만이 싹 죽어버리니까 저 후세인이라는 놈이 살포하기 전에 우리 미군이 들어가서 무찔러버리고 이거를 가져가겠다. 이게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서 싸워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가 나온 거예요? 미군이 걸프만 전쟁을 일으킨 건 바로 원유 전쟁이었구나. 원유, 석유 전쟁. 그럴싸한 명분을 앞에다 세워놓고는 자기네들의 뭐예요? 이익을 추구했단 말입니다. 전쟁이 그래요, 다. 예일 대학의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케이컨이라는 교수님이 쓴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그는 깊은 역사 연구 속에서 전쟁의 동기, 전쟁이 왜 있어졌느냐 하는 것을 철괄적으로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발작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넉넉하면, 균형이 맞아지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새 중국과 미국이 아주 그 외기를 걷고 있잖아요. 갈등을 일으키며. 그런데 중국이 여러분 아세요? 그 마오쩌둥인가 등소평인가 하여간 누가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100년 동안은 절대 미국한테 고개 들지 마. 100년 동안은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미국하고는 대들려 하지 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하지 말아라. 아예 그냥 당부를 해서 아예 그냥 못이 박도록. 그런데 지금의 이 시진핑이가 혼자 독재를 하면서 뭐예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 시진핑이가.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맞짱 떠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개박살난 거예요, 지금. 곧 있으면 이 중국의 경제가요, 이제 완전히 이 경제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싸우면 안 됩니까? 첫째,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예요.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 이 돈이 어떤 돈이에요? 이 달러가 어떤 돈이에요? 세계 유통하는 돈이잖아요. 세계를 유통하는 돈.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요, 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해도 잼이 안 되는 거예요. 잼이. 아니, 돈을 찍어내는 나라하고 어떻게 싸워요? 화폐 전쟁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야, 우리 중국에서 사용하는 이 돈이 세계에 유통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왜 너희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뭐 물건을 사야 돼? 우리 위안화 가지고 좀 살게 해줘. 미국이 미쳤어요? 그거를 허락하게? 여러분, 미국 달러 원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달러가? 1달러도 안 돼요. 종이에다가 잉크 발라놓은 거 아닙니까? 원가는요, 뭐 1달러도 안 되는 그 돈이 100달러라고 딱 찍혀서 나오면 우리나라 돈이든 위안화든 100달러 주고 사야 돼요. 그 값어치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럼 황금 거의 알을 낳는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미국이 중국한테 넘겨주겠냐고요. 절대 안 넘겨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잃어버린 50년이 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50년. 일본이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기고만장했잖아요. 세계 전 경제를 휩쓸었어요, 여러분. 일본이. 전자제품 하면 일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전자제품은 일제. 어떤 말이 나올 정도였냐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팔면 미국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일본 경제가 하늘 높이를 모르고 치솟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고만장한 일본한테 미국 레이건이 가가지고 니네 한번 맞아볼래 해가지고 때린 게 여러분 잃어버린 50년이 왔단 말입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가 IMF가 온 거고. 근데 지금 이 중국이 지금 거기를 지금 가는 거예요. 미국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언제까지 때릴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을.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안 끝나요, 여러분. 이 싸움. 이게 여러분 전쟁의 속성이에요. 내 거 안 뺏기고 가지고 있는 거 뺏어버리는 게 그게 전쟁의 속성이니까 아주 참혹합니다, 여러분. 참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요소가 뭐라고요? 힘의 균등이 여러분 차이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 때 두려우니까 이러고 있다가 맞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덤벼드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죽거나 싸워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역사학자들이 미국 애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달래줘. 쟤네들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달래주라는 거예요. 왜요?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막무가내로 덤벼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죽거나 맞아 죽거나 둘 중 하나 아니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트럼프한테 야, 좀 퍼줘. 이제 좀 이 정도에서 협의해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기와 혹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때문에 생기는 전쟁, 이것을 우리는 흔히 실리적 전쟁이다 라고 얘기해요. 실리적 전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명예를 추구하는 명분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명분. 명분을 생각.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경찰 아닙니까? 자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공연하게. 우리는 이 지구상의 경찰의 역할을 감당하는 미국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미국의 눈에서 이건 좀 불공정한 것 같아 이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무력으로 야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 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 명분 전쟁.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쟁도 있어요. 어떤 전쟁이냐? 2003년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되신 고 이종욱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그는 세계에서 어떤 칭호를 받았냐면 백신의 황제다라고 칭호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요. 그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전 세계를 돌아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였냐면 아동 소아마비 있잖아요. 소아마비. 아이들이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이분이 본 거예요. 아니 이거 백신만 만들어가지고 주사만 맞히면 아니 그 소아마비 걸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요 사무총장이 되자마자 이 전 세계의 소아마비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소아마비가 없는 거의 한 90%를 다 퇴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종욱 선생님에게 전 세계가 이분이 바로 백신 황제다라고 칭호를 줬단 말이에요. 어느 일화는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 전 세계에 여러분 돈을 다 끌어모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투자 설명회에 들어갔어요. 투자 설명이 들어가가지고 뭘 투자할까? 이 사람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많은 걸 가지고 어떤 걸 투자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다 투자 설명회를 다 끝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종욱이라는 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세계 보고를 위해서 투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 백지수표 있잖아요. 이 부자들은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14조 억을 다 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아니, 어떤 동양인이 하나 나와가지고, 여러분, 세계 보건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 좀 해주십시오. 알았더니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14조 억을 쓴 거예요. 기자가 물었겠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이종욱이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보고 내가 이 돈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물이었습니다. 세계 여러분 병균, 이 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런 싸움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싸움인가? 우리가 한번 볼게요. 특별히 여러분 31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31절에 그때에라는 이 시후가 소개되고 있는 요 그때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이 그때라는 것은 어떤 상황 설명이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앞에 30절을 읽었잖아요. 이 30절이 그때라는 것의 결론이에요. 그때. 바로 어떤 얘기예요?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가 기록된 그때라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발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발락은 이스라엘 적대 국가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적대국가 이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민족 사람들을 저주하면 되겠어요? 그러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발람을 떠나는 그 발람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너 오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그래서 가야 되겠어요? 나귀는요 자기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서 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너 이놈아 왜 다른 길로 안 가고 이렇게 풀 속으로 들어가 하고 채찍으로 때려버려요. 그리고 다시 길에 세워요. 가 똑바로. 그때 이 나귀가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담벼락이 있으니까 그 담벼락에다 몸을 기대가지고 자기 주인을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발람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 오늘 왜 그래? 나를 태웠으면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왜 이렇게 자꾸 옆길로 가고 이 벽에다가 나를 문질러? 해가지고 또 채찍을 때려버려요. 자, 똑바로 가! 그랬더니 이 나귀가 이제는 탁 들어서려고 했더니만 사자가 바로 앞에 있네. 이거 한 발만 내디디면 이 사자가요 칼을 빼들고 자기 주인을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나귀가. 그러니까 위에 탄 이 발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고꾸라지잖아요. 고꾸라지니까 화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는 몽둥이로, 채찍이 아니라 몽둥이로 이 나귀 새끼를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귀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나귀가요, 막 자기 주인 발람에게 막 너 왜 그래? 왜 나를 때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평생 동안 이렇게 등에 모시고 다녔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어? 아니, 없다. 아니, 그럼 한 번쯤 생각해봐야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아무리 미문이라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 얘가 왜 이러지? 뭔가 생각을 좀 해봐라, 야. 그때 이 발람의 눈을 하나님이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나귀가 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나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뭔가 이렇게 좀 어그러지는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여러분 밈을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 자, 그러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쫙 열어주었더니 이 발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된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야 된다. 믿음의 눈이 떠야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발람이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조아려야 돼요. 자기가 잘났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의이고 내 노력이요 내 투자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만큼 벌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오늘 32절에 우리가
옆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나그네가 아니고 나귀라는 그 동물 있잖아요. 나귀라는 동물. 미물이에요, 미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이 은혜의 손길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과 열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 우리가 막아서야죠. 어제 전도하다가 우리 이일수 집사님 이제 개명을 해가지고 이하나수 집사님 이름을 개명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개명하신 집사님한테 이하나수 하나님을 하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다짐과 결심 가지고 개명을 하신 거래요. 좋은 의미네요. 좋은 출발입니다. 끝까지 그 결정과 그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가 세상에 그렇게 물들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마침내 마지막까지 그 결론의 자리까지 여러분 끝까지 그 사명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돼요? 돈의 유혹 앞에 넘어져 버려요. 참 못마땅하죠. 안타깝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이제는 저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요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그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으셔야죠. 나는 그 끝에 가서 변절자가 되지 말자. 변절자가 뭐예요, 여러분? 끝에 가서 변절자가 뭐예요? 이단 사입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 길을 바랍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절자로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말씀 앞에 쓰려면 여러분 우리가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분명한 싸움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를 여러분 변절자로 만들기 위하여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해 올 건데 그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의도하는 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미혹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가 뒤에서 변절자된 이 발람의 모습을 교훈 삼아 너희들은 이 길을 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닫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무지한 사람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듣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잖아요. 내가 이렇게 좀 허망한 일들을 해왔구나. 허망한 일을 해왔구나. 이게 다인 것처럼 살아왔구나. 진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가. 이 땅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바로 저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 진짜를 보자마자 자기가 허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듯이 나 이제 가기 싫습니다. 내가 가서 뭐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람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일어나라. 가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이 다시 회복을 받자마자 뭐라고 고백해요? 이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 말을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제 이 발람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대로 살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진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주장하는 바가 그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진짜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도의 출발 아니었습니까?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여러분 감격적인 그런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때 예수님과 첫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걸어갈 때 이젠 예수님 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격 속에 세상을 향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발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감격 속에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만 내가 하겠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자리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의 그 길을 계속해서 여러분 미혹한단 말이에요. 야, 이 방법이 있잖아, 저 방법이 있잖아. 왜 굳이 너희들 그 고단하고 힘든 그 길만을 고집하냐? 계속 우리에게 타협점을 줘요. 타협점.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왜요? 그 길이 진짜의 길이니까. 그 길이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니까.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도 돼, 왜 굳이 그렇게만 살려고 그래, 답답하네 진짜, 이렇게도 살아도 돼 라고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 다가옴의 자리에서 우리가 싸워내야 될 모습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의 싸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2000년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큰 가르침 가운데 바로 베네딕트 규칙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사도들이나 그 많은 학자들이 야 우리가 이런 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일반 성도들에게 정말 이걸 잘 지키면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에는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순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주, 세 번째가 정진입니다. 순명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순명의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하고 또 습득해왔던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는 그 훈련이 바로 순명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지식이, 나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정주예요. 이 정주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짝지으신 가정, 이건 절대 불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킨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지킨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정주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진.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가신 영성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여기가 좋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삽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영성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밭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을 것이고 나머지 99명은 이 성경을 읽은 그 사람을 볼 것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100명의 사람들, 이 사회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한 명,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런 거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 내놓는 삶을 살 때,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읽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주님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읽어낼 때마다 와, 감동과 감탄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야, 주님이라는 분은 바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읽어보니까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전도가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사업가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뭘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읽었다면, 그 하나님을 읽어내셨다면, 그 읽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 잘 읽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죽으라는 거예요. 잘 죽으세요. 여러분 잘 죽으셔야 돼요. 세상의 자리에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죽여서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읽어내셔서 세상의 자리에서 잘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읽히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 여러분 내 모습이 읽혀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읽혀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들이 읽혀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될 거야.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만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나가서 읽혀지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여러분 좋은 것만 그들이 추하고 싶지 다른 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야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 믿으면 복이 나와. 우리는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바를, 우리의 복을 그들에게 읽혀줘봐. 우리가 읽혀주려고 했더니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맛대로, 자기네가 원하는 맛대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야, 예수 믿으면 예수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복 받는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거보다는 더 정확하게 우리를 읽어요. 여러분 우리를 읽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이 자리로 가셔야 되겠죠. 우리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읽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러면 저들은 어느 순간에 예수는 싹 없어져 버리고 복 받는단다. 여기에만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저를 통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삶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이 길이 녹록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금도 이 정금이 되기까지 1600도라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만이 여러분 그 금덩이 안에 있는 여러분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정금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농사를 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호박 있죠, 호박. 제가 이거는 농사 짓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인지. 호박을 여러분 가끔씩 이 농부들이요, 호박이 조금 자랄 때 가면 가서 톡톡 건드린대요. 호박을 툭툭 친대요. 그럼 호박이요 커진대요. 그냥 내버려두면 커지질 않는데 툭툭 쳐야 됩니다. 고구마 있죠?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호미로요 땅에 묻혀있는 고구마를 툭툭 건드려야 툭툭 건드려야 눌러줘야 고구마도 커진대요. 이거 직접 농사 짓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진짜예요. 알프레드 윌리스라는 이 자연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산에 나가가지고 이 참나무 누에라는 이 누에고치를 딱 보고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관찰했는데 이 참나무 누에가 그 안에서 그냥 옷을 벗고 그 두껍게 감싸고 있는 그 껍질을 벗겨내려고 몸부림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 자연과학자가 두 개의 누에고치를 가지고 하나는 내버려두고 하나는 자기가 칼로 이렇게 톡 터줬대요. 하나를 탁 터준 그 누에고치 안에 있는 그 애벌레는요 금방 툭 하고 나와가지고는 한 시간 만에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날개를 두 번 푸드덕 하지만 바로 죽어버리대요. 그런데 건드려 놓지 않은 한가 이 누에고치 안에는 이 애벌레가 누에고치가 돼서 이제 자기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하루 동안 얼마나 길겠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그 몸부림치려고 해봐요, 그 안에서. 근데 하루가 딱 지나고 껍질을 벗기고 나왔는데 이 참나무 누에고치는요 나비가 돼가지고 그냥 쫙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연과학자가 야, 저기에서 몸부림치는 저 모습이 저 나비의 생명의 원동력이 됐구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누에고치는 어디예요? 삶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제 앞에 우리가 힘겨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정금같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네. 그게 바로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네. 그걸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어떤 이들은 뭐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냐? 좀 쉬운 방법이 있잖아. 그런 길로 걸어가. 여러분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믿음이 아무런 여러분 사용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 길.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져서 생명의 원천이 돼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조치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훈련의 자리예요. 아멘.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발락.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바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견디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런데 발람은 마침내 이 돈의 유혹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이게 돈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미혹하는 물질이라니까요. 도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훈련받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물질에 훈련받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질에 훈련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죄물을 그에게 맡기기 위함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물질 훈련받고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훈련 잘 받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재물, 그 물질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병정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성읍이 나와요. 성읍. 이 성읍이 뭐냐면 환경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렇죠? 내가 이 정도 성공한 사람이야. 봐. 네 나한테 잘 왔어. 나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 37절.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돈 많아. 나 사람 많아. 나에게 오면 너 성공의 가도를 달려갈 수 있어. 자, 그런 발락과 함께 발람이 지금 동행해서 어디로 가죠? 39절이에요.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이 모습을 보면 그래서 목사님들은 대접을 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주실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여러분 불편한 진리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의 불편한 진리. 목회자들 다 잘 대접해야 당신들 축복받아. 교회가 하는 일을 잘 해야 여러분들 축복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미혹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와 양을 잡아 발람을 잘 먹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은혜를 내가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는 이런 축복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것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싸움은요, 제가 바로 요 부분 가지고 제목을 정했어요. 발람과 발락의 싸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 목사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다 바칠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과 내가 뭔가 내 거 가지고 싸운다고 그러면 저는 지킬 거예요, 제 거를. 그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사꾼 목사?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꾼 목사는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걸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 지키세요, 여러분. 지키십시오. 왜 빼앗깁니까, 여러분? 왜 목회자의 말술에 빼앗깁니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지키세요. 사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게 사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내 소리를 듣는 자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 것이다. 사꾼은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죽이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발락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기 위하여 소와 양을 잡아서 선지자에게 바치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로부터 나와라!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자마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싸움과 불순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진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 못된 심정, 하나님 벗어던지게 해주시고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힘들어도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처방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시는 처방전인 줄 믿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살려내시는 하나님. 지금은 당장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고단하고 훈련된 자리에서 견디고 인내하여 나오는 자들은 이제는 살아난 자, 아멘. 능력 있는 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시는 자. 아멘. 어제 전도하는데 우리 이하나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갑자기 우리가 전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승용차 하나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집사님 하나만이 저 승용차를 가로막고 열십자로 가로막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대요. 아멘. 아 그럼 좋죠. 그럼 당장에 이제 고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열정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칭찬해 줄지도 그렇게 여러분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우리가 그 복음 전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그 자리가 지금 온다라는 거예요. 이 불평등 조약 때문에. 예?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마음 놓고 세상의 자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거가 오기까지 우리는 막아야죠. 아멘. 그건 막아야 돼요. 잘못된 법이니까. 예,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이 싸움을 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불편한 진실이 아마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많은 직분자들은 그 목사님 싫어하세요. 왜요? 그러면 누가 이제 교회에 지금 그렇게 막 갖다 바치겠어요. 저렇게 설교를 하는데 지금 당장 빚이 막 10억이다 20억이다 이자돈이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런 설교하면 누가 그렇게 바치겠냐고요. 그런 얘기를 쪼아대니까 목사님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난한 것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니까요. 저한테 축복이 하나 될 거 없어요. 가난한 게 왜 저에게 축복이에요? 저는 부자 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데 가난한 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니까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장로님이 만약에 앉아가지고 딱 끝났는데 저한테 와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우리 다음 주 헌금을 이제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가요? 이 얘기를 저한테 수십 번 해봐요. 5번만 하면 저도 이제 주눅 들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근데 교회가 가난하니까 이 정도 사이즈 되니까 저 마음껏 전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한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이제 부흥하려면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다 듣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그릇이 되면 여러분 내가 뭐 이 교회가 뭐 사이즈가 커져도 많아져도 나 상관없이 전한다. 이렇게 아멘. 돼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의 역량 때문에 그러죠. 믿음의 역량이 아니에요. 사람은 늘 사람들의 반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말씀에든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